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두 시간을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숨가쁘게, 그런데 종착역에서 사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이렇게 탐색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저 나름대로 다니엘서를 엑기스를 짜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저의 역량이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계시록까지 하려면 정말 한 주일을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 종착역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그 다음 파트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17, 18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병행해서 연구하면 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건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콤파스가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또 이래 요한계시록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영상도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계속 저도 이제 기술을 배워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밤중소리 TV를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공부하라고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중소리하고 TV를 꼭 영어로 쳐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이제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통하여 40절부터 우리 시대에 전개되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직전에 11장 40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여러분들은 41절과 42, 43절이 이루어지는 때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 왕 536페이지, 537페이지에는 우리 어느 분이 읽을까요? 우리 제일 맏형이신 한요셉 형제께서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시고 녹음이 돼야 되도록요.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희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편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격변,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돈으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묶는 빚으로 온 나라들을 이제 세금이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 이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 학교도 열리지 않고 이 거대한 변화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지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선택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젊은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 청춘과 여러분들의 이 젊음과 활력을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제 바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가서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더욱 깊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의 미션의 자리를 아주 확고하게, 확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성취되는 이제 종착역으로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성경절은 여기에서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에요. 이 소문 때문에 상황이 확 변합니다. 승승장구하던 교황권이 딱 지금 뭐 하냐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는 번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저는 이탈리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성당은요, 지금 환자 수용소가 되어버렸고, 시체를 둘 곳이 없어서 성당 곳곳에 지금 관들이 꽉 차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함께하는 미국도 지금 뉴욕과 모든 곳에 지금 수많은 시체들이 지금 절비하면서 미국이 지금 시체 처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정도의 어떤 의사는 20만은 죽을 것 같아. 20만 이상이 죽을 것이다. 뭐 여러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격렬한 토론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울부짖는 일들이 저는 지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이제 한번 성경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에 대한 견해는 대총회적 견해가 있습니다. 통일된 동북, 동쪽.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해돋는 편.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도 해돋는 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쪽은 바로 성소의 방향이에요. 북쪽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북쪽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북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오는 기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게 우리 SDA 교회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적으로 보면 저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해석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언을 좀 더 깊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사야 4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여기 북방에서 오게 해서 해돋는 곳, 북쪽과 동쪽,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지금 이 세 천사 기별은 천사들의 기별이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을 바로 공중을 날아가는 신속하게 이 기별이 전파되는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는 이제 나가서 이 기별을 전하라 하니까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맞죠. 천사는 하늘 천자에 보낼 사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41장에 보면 동쪽과 북쪽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1장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44절에 나는 나의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면서 이 동쪽과 북쪽으로 부른 사람을 이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자, 고레스를 왜 동북에서 불렀다고 하느냐 하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보면 바로 고레스가 있던 바로 엘람도 수산성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고레스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왜 올라가는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뭐 합니까? 유브라데 강을 말리기 위하여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동쪽과 북쪽에서 불렀다라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고레스가 두 가지 일을 북쪽으로 올라가서 뭘 하느냐 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또 이제 왕이 돼서 하는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조스를 내리는 왕이 고레스입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일부러 뭡니까? 여기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우리 지금 대총회장님은 이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 불러요. 우리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은 이 천사가 네 번째 나오니까 넷째 천사라고 부릅니다. 뭐 순서로 따지면 넷째 천사죠. 그런데 아무튼 성경으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18장 2절과 4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이 천사가 외쳐 바벨론이 무너지는 기별을 전하고 있고 4절에 가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 들어있는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에 받을 심판들을 받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면서 거기서 한 백성을 불러내는 기별을 외치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의 천사. 이게 고레스가 하는 일과 딱 맞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뭡니까? 바벨론에 있던 백성을 불러내는 이 사역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니까 계시록 18장 천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엘렌 주 화이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늦은 비로 인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다. 엘렌 주 화이트는 초기 문집과 각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 천사 기별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 SDA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친다고 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외침으로 아직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시록 18장에는 이 천사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환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해왔던 기별로 세상이 이 큰 외침은 모든 사람이 듣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이 기별에 대한 엄숙성을 깨닫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거기에 듣고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준비하셨다. 그게 바로 늦은 비로 인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이트의 정언을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셋째 세 천사의 기별은 차례대로 순서예요. 이거 세 단계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서 경험하게 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경험된 자에게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큰 외침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셋째 천사와 마귀 위하여 연합하여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또 언급합니다. 대쟁투입니다. 이건 각시대 대쟁투 390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때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이것으로 그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왜 세상이 지금 맞춰지지 않느냐 하면 세천사 기별을 가진 SDA 교회가 늦은 비를 받아 큰 외침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초기 문집, 또다시 초기 문집입니다. 279페이지.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의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정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큰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미션, 이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니엘 11장을 연구하면서 44절의 기별에 맞는 미션을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는 마지막 때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 소련이 몰락되고 프로테스탄트와 화해하고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으로 지금 이슬람이 교황과 화해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 다음에 일어날 일은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는 늦은 비 운동을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늦은 비 운동에 참여하려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나는 이 기별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기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기별을 내 삶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45절에 장막궁전이 세워질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미가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문턱에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몇 년의 시각이 있는지는 계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구속의 계획에 나타난 세 개의 표지판. 우리 재림교회는 이 두 개의 표지판은 정확히 예언의 계산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자주 말, 재림교회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자본주의가 주는 물질 문명에 교회가 휩쓸려서 한눈을 판 것이에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이거와 관련한 기별을 연구하면 예수님을 놓친 것을 시야에서 다시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들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서 다니엘 7장의 순서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 작은 불,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기다렸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것을 지금 열심히 추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희미한 윤곽이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던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걸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17장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좀 스피드를 내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깊이 연구하느냐 하면 13장 짐승을 기초로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잘 알려면 계시록 14장의 짐승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살아난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그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걸 전하려면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잘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계시록 17장에 또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때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은요, 때를 가지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올라오는 교환권이 함께 무슨 일을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죽게 된 짐승이 이제 나와서 올라오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표를 강요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 나오지 계시록 13장에는 이들이 등장하는 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때는 계시록 17장이 얘기합니다. 계시록 17장에 그 짐승의 7머리를 설명하면서 여기 때가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가 아직 안 찬 존재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미 6이 등장해버려요. 5은 이미 망했고 하나 6째가 지금 있고 6째가 있는 가운데 또 하나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한 때를. 근데 이게 이제 등장해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이게 이제 7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등장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예전에 일곱 머리 바벨론은요, 그 기간이 약 100년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한 머리의 기간은 약 200년이에요. 헬라의 그 한 머리, 헬라의 한 짐승의 기간은 약 300년입니다. 로마는 약 400년이에요. 교황권은 1200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여섯째가 있어요. 근데 일곱 번째는 올라오면 반드시 짧은 기간, 잠깐 동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가 더 올라와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한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는 시기가 나오는, 아까 계시록 13장에는 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계시록 17장은 때에 관해서 아직 안 왔다. 오면 잠깐 동안이다. 잠깐 동안 지나면 여덟째가 올라오는데 여덟째 올라오면 멸망이다. 이렇게 때를 지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 7장에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록 17장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은 망했고 과거예요, 과거. 하나는 있고 여섯째는 현재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아직 안 왔어요. 미래죠. 아직 안 왔으니까. 그리고 여덟째는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당연히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세상이 멸망으로 간다. 이 때를 알리는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바로 1798년 이전의 다섯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 예언의 기초가 다니엘서부터 시작돼요. 다니엘서에 8개 있는 것처럼 여기도 구간이 8개예요. 그래서 맞죠? 그죠? 시작을 8개 구간으로 시작하셨고 계시록 17장으로 가면 8개 구간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님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798년 이전에 다섯은 망하였고 그러면 1798년에 계속 있는 한 세력은 누구일까 하는 거. 하나는 있고 이걸 이제 밝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것도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일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또 장차 2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자, 이제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98년 이전에 다섯은 망하였고 마지막 때에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 다른 이가 등장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다니엘서의 5개를 그대로 망하였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데 보니까 망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는 있고 지금 그러면 1790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로 자, 여기서 다니엘 7장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니엘 7장이 다니엘 8장으로 다니엘 11장으로 하나님이 연구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었어요. 여기는 주안점이 뭐냐면 작은 뿔이 결국은 북방왕으로 전 세계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다니엘 7장이 계시록으로 오면 다니엘 7장이 계시록
13장이 다니엘 7장을 받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몸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넷째 짐승인 10뿔을 가지고 있고 작은 뿔인 42달 2할 권세를 가졌더라.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5개의 특징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뭐냐면 마지막 이후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 8장, 11장은 교황권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을 받은 계시록은 이 이후에 일어날 세력들을 뭡니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 다음에 올라오는 건 뭐예요? 미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짐승이 올라요. 미국이 등장하면 뭐예요?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1798년 이후로 미국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는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쫙 본 겁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프로테스탄트와 이슬람을 뭡니까? 지금 무력화시키는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뭐예요? 여기에는 미국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는 있고라는 표현을 해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5은 망하였고 6째는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7째란 말도 안 나오고 다른 이는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5 is fallen. 그 다음에 1 is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another yet. 우리 미국에서 오신 자매에게 물어볼게요. I have one book. I have another book. 이러면 책이 몇 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2권 있다는 뜻이 되나요? 예. 내가 1권 있는데 나 1권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단이 바벨론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올라왔습니다. 페르시아가 없어지고요, 헬라가 올라왔어요. 헬라를 없애고 로마가 올라옵니다. 로마가 없어지고 교황권이 올라와요. 교황권이 죽게 된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하는 겁니까?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연합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6째가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지금 연합해가지고 뭐예요? 소련 무너뜨리고 지금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둘의 연합으로 지금 다 모여서 이 연을 성취시키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삼중연합이라는 거예요. 삼중연합. 미국인 6과 연합하니까 666.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여러분 아주 내가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던지는 이 연구해보라.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어떤 사람은 666이라 읽고 어떤 사람은 666으로 읽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666을 읽었어요. 그래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 이래가지고 교황권의 3층면류관에 있는 숫자를 B는 5, I는 1, C는 100, I 또 있고 5, 그 다음에 I, LL 이 50이거든요. 둘이 합하면 100, D는 500, I 쫙 계산하니까 666. 우리 재림교회가 오랫동안 100년 이상 동안 이렇게 하다가
2014년에 대총회에서 이 해석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폐기를 시켰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 재림교회가 666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666으로. 6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해석은 없어요. 해석은 뭐라고?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자, 미국이 뭐예요? 6번째잖아요. 미국과 연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6이 있고, 미국은 6-1이고, 6-2, 6-3, 6, 6, 6. 어떻습니까? 연구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저는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야,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 너 666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아마 보니까 그렇게 그걸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계시록 13장 우리 666을 이야기하는 성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예. 자, 계시록 13장 제 666을 나타내는 성경절이 18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사람 이름 아닙니다.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자, 여기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요, 계시록 13장에 맨 먼저 용이 나와요. 용이 짐승에게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주었다. 용 한 마리 나와요. 그 뒤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3마리예요. 그 짐승의 수가 3마리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사람은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6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의 숫자는. 불완전은 사람이 6이기 때문에 6인 사람이 한 분과 결합을 해야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6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멸망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6에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연합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 6. 그러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3마리 아니냐? 사람의 수가 6이 6개라. 그 수는 666이니라. 자, 근데 지혜 있는 자 그랬죠?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 아까 지혜 있는 자는 그랬는데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666을 푸는 열쇠죠. 아까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666을 찾아보라 했는데 17장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가 6째가 되는 거예요. 6째는 있고 다른 이가 6째와 결합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다. 저는 성경으로 이걸 뒷받침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아무튼 제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연구해서 아, 장로님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는 계속 이 연구는 계속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받은 빛은 현재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째가 또 있다네요. 그럼 8째를 우리가 밝혀야 돼요. 그럼 8째는 뭘까? 6째는 미국이고 순서로 보니까 7째는 교환권이 미국과 연합하는 건데, 그러면 또 8째는 이제 뭐냐? 푸는 열쇠가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봐야 됩니다. 이건 다 보세요. 이쪽으로.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요한이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요 광야로 가서 짐승을 보여줬는데 이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해 설명하자. 너가 본 여자를 태우고 있는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그러면 8절에 딱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게 요한이 본 짐승이에요. 요한이 본 짐승이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짐승에게 7머리가 있었어요. 7머리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했는데 이 짐승의 본체를 향하여 8째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짐승이야. 그런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는 짐승은 8째야. 7째 이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 13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열불을 설명하면서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래 나오는데 이 짐승이 8째니까 8째로 바꿔서 읽으면 아주 명료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8째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8째에게 주더라. 이렇게 읽으면 8째는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올라오는 세력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재 미국과 이 교황권이 연합되어 있어요. 이런데 뭐예요? 열불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연합하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이미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많은 일들을 이룬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일어나야 할 그 목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이 굉장히 임박해져 있어요. 타이밍상으로. 때를 따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이렇게 전개되었는데 우리는 역사에서 다니엘서에서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질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릴 때 바로 죽게 된 상처가 난 교황권이 7번째로 올 순서가 맞잖아요. 순서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이 순서가 맞아지는 겁니다. 이제 심판받기 위하여 죽게 된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인자가 나라를 받을 때 8째가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니까 삼중연합으로 세상을 뭐예요? 다 무너뜨리려고 일어나는 이게 결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드디어 대제사장의 옷을 뭐 하시는 겁니까? 벗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다니엘서에 보여준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이 그 이상을 받고요. 이 예언의 끝에 대하여 다니엘은 해석을 안 해주니까 다니엘은 깊은 시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하는데 한 분이
하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맹세하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야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여기도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예언을 드디어 깨닫고 한 무리가 준비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에는 다니엘서에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계시록 10장에는 똑같이 맹세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게 뭘까요? 계시록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어느 분 크게 읽어주세요. 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아까 여기 나팔을 분다 그랬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크게 우리 제일 마정이 읽어주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 보세요.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인자가 나라를 받으면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걸 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가 열려요. 그리고 지식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식이 전달돼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게 뭐예요? 제 자료를 여러분이 탁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서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공부 안 하면요, 나중에 예수님께 핑계댈, 저는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첨단 기기를 만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지털 세대로 여러분들은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이 모든 걸 학습할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맞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를 우리가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이제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다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맺어야 됩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늘에 책들이 펴져 있다. 우리는 책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록책, 기념책, 율법책.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원 얻은 자들을 생명책으로 이름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 이 책을 펴놓고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저 사람은 하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 허물들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그가 왜 생명책에 올라가야 돼? 천사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기록책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느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이제 시간에 이 주제를 공부하고 우리 이제 전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